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올해 한 해 만났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자주자주 줌에서 만나서 같이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 지내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어린이 친구 여러분. 오늘부터 앞으로 믿음으로 함께하게 될 우경 스텝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아주 환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인사 걸어주고 말해주면 같이 어울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 찬양 드릴 때 주님 함께하소서.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가 매우 심각한데 빨리 종식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더 이상 피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추운 날씨인데 모두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오늘의 암송은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우리 모두 성경책 준비했죠? 준비한 성경책으로 야고보서 1장 5절을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찾는 시간 10초 드릴게요. 친구들, 야고보서 1장 5절 다 찾았나요? 그러면 우리 성경책도 보고 이 앞에 있는 화면도 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주실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 아빠와 어떤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또는 친구들과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과 다툼이 있었을 때,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하고 또 마음이 아픈 일이 있거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친구들은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더 큰 많은 것들을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믿는 친구들 다시 한번 말씀 암송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또 저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색깔이 있는 글씨,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이 있죠. 거기 박수를 치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한번 가려볼게요. 우리 친구들 그래도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맞아요.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 잊지 않고
우리 일주일도 지혜롭게 살아나가길 바래요. 그러면 이제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 지혜를 구한 다니엘. 제자들을 불러라. 무슨 일입니까? 왕께서 우리를 왜 부르신 겁니까? 저도 모릅니다. 아주 큰 일이 났나 본데 어째 예감이 안 좋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바벨론은 수리학과 천문학이 발달한 나라로 그들은 별의 모양과 움직임을 보며 사람의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점치고 예언을 하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박수와 술객과 점술가들이었어요. 왕께서 들어오십니다. 네, 그대들을 부른 건 나의 꿈 때문이다. 예, 왕시여. 저희가 그 분야에 있어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간밤에 내가 꿈을 꾸었다. 신들이 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영 알 수가 없어. 아주 심히 엄청나게 괴롭고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아주 답답하다. 그래서 내 그 꿈의 의미를 듣고자 불렀다. 예, 왕이시오.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꿈을 말씀해 주시면 그 뜻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사옵나이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말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주 후한 상과 큰 영예를 주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희를 능지처참하고 너희 집도 다 허물어버릴 것이다. 왕시오, 황공하오나 저희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그 뜻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허, 너희가 지금 시간을 벌려 하는구나. 너희 지금 내 마음이 바뀌길 바라면서 그럴듯한 말로 대충 넘어가려는 것이다. 먼저 내게 그 꿈의 내용을 말하도록 하라. 그럼 내가 너희 해몽이 허풍이 아니라 믿을 만한 것인 줄 알 것이다. 왕시여, 왕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사옵나이다. 전에 어떤 왕도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사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건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 일이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가짜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참 신만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참 신이 누군지 알고 있죠? 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우린 다 죽어요. 조금만 멀어도 우린 얼어 죽어요. 그렇지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 가장 좋은 지구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종류별로 너무너무 멋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딱정벌레 수만 2만 종이 넘는다고 해요. 그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의 76억 인구 중에 딱 한 사람, 너무너무 특별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가 하늘나라에 와서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갖고 있죠.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일어날 때 오늘은 미워하는 사람 누군가 딱 3대만 때릴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일어나는 친구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기뻐하지 않는 행동, 기뻐하지 않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갖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사랑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반드시 벌을 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 받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아기로 보내주셨죠. 어른이 된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한 고통을 받으시고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죄는 깨끗이 용서받게 됐어요. 예수님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늘나라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언젠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 모두를 데리러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린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그들은 거짓신을 섬기고 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오직 참 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는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도록 하라. 네, 경비대장 아리옥 명령대로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그 명단에 있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경비대장 아리옥에게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바벨론 땅에서 죽는구나 생각하고 조국을 향해 큰 절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한다. 2번, 살기 위해 바벨론 탈출 계획을 세운다. 3번, 용기를 내어 왕을 찾아간다. 네, 맞았어요. 3번이에요. 다니엘은 시간을 주시며 알려주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할 계획인 걸까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누굴 찾아갈 건가요? 친구인가요? 아니면 형인가요? 언니인가요? 어떤 친구들은 네이버에 묻기도 하고 타로카드나 연필점을 치는 친구도 있다고 해요. 미래가 궁금해서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별점을 보는 어린이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어린이들은 재밌으니까 또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점을 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바른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을 해결해주고 미래를 맞출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행동들이고 사단은 그런 잘못된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요. 지혜란 무엇인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과 진리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사용해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만 왕의 꿈과 그 뜻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은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뭘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 2장 17절로 18절 말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알려주셨을까요? 물론이에요. 믿고 기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환상으로 알려주었는데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왕의 꿈을 보여주는 걸 말해요. 다니엘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높여드렸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한 후 경비대장에게 달려갔어요. 사형 집행을 중단해 주십시오. 나를 왕께 데려가 주시면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대장 아리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왕에게 달려갔어요. 왕이시여, 유다 포로 중에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내 꿈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겠느냐? 예, 왕께서 물으신 그 비밀은 이 세상에 주술사나 마술사나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밝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시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그러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이 생활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힘든 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 기억하세요.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분이 계신데요. 바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조지 워싱턴 카바 땅콩 박사님이에요. 그는 1860년대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좋은 분에게 입양이 돼서 공부해서 과학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 당시 미국 남부지방은 모카즙배로 유명해서 그것으로 미국 경제가 돌아갈 정도로 모카를 많이 심었는데요. 문제는 모카를 오래 심으면 땅이 황폐해져서 버려지는 땅이 된대요. 근데 땅콩 박사님이 땅콩을 심으면 다시 비옥한 땅이 된다고 하는 걸 알아서 땅콩을 심게 했대요. 근데 엄청나게 수확한 땅콩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땅콩은 주식이에요? 간식이에요? 간식이죠. 그래서 이걸 인해서 또 경제가 위험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박사님은 땅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땅콩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105가지나 되고요. 또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식용품이 200개나 될 수 있게 지혜를 주셨다고 해요. 경제가 좋아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특허권을 받아서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이 박사님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요.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주실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구할 때 받게 될 거예요. 다니엘은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었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침상에 누워 계실 때 장래에 대한 여러 생각이 왕께 들어왔을 때 이 비밀들을 계시해 주시는 분께서 왕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제게 보여주셨는데 그건 제가 총명해서가 아니라 그 뜻을 알려드려 왕께 그 꿈을 이해하실 수 있게 하시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꿈에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신상은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 다리는 쇠이며 발은 쇠와 흙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돌 하나가 날아와 그 신상을 침으로 그 신상 전체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땅 위에 우뚝 섰습니다. 이것이 왕께서 꾸신 꿈입니다. 이제 그 꿈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통치권과 관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 사람들과 짐승과 새를 모두 왕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왕께서 바로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하지만 후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계속 이어서 일어날 거지만 결국 그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왕께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다니엘은 이렇게 왕께 꿈을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말이 마치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은 경외감에 사로잡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는데 그건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경배를 한 것이었어요. 그대 하나님은 참으로 신을 뛰어넘는 신이시오.
모든 왕위에 군림하시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밝힌 걸 보니 그분은 어떤 비밀도 밝혀내시는 분임이 틀림이 없다. 왕은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큰 상을 내렸는데요. 그를 바벨론 지혜자들의 첫 번째 우두머리를 삼고요.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서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도 바벨론 전역의 관리로 보내 그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다니엘은 왕실 본부를 관할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어려운 상황이나 중요한 결정, 힘든 결정을 해야 됐을 때 우리 친구들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건가요? 그리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만 기도할 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걸 믿고 기다릴 건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 어린이에게도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드림 어린이들 매 순간 어려운 상황이나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매일매일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매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드러내는 증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드림 어린이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비대면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예배요 우리의 믿음 줄을 압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 시간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